말씀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내용이 길긴 합니다. 1절씩 서로 기록하면서 말씀을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다냐의 아들 말과 그와 함께 열 사람이 바벨론의 왕의 사반에 아이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즉 나냐의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그들을 아이감의 아들 그들의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진 밀을 죽이지 말라. 그가 그들을 내 형제와 아니하니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 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그의 모든 백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아히감의 아들의 바에 남아있는 이스마엘이 사로잡고 곧 느다냐의 아들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 하려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즉 백성이 가랴의 요하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느다냐의 아들 이감의 아들 느다냐를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여자와 여자와 유아와 이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헤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을 그냥 이스마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앞에 누구의 아들
그다랴 그러면 좋은데 그 앞에 누구의 아들, 요하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 앞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보통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이 없고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이죠. 성이 없죠.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만 있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많은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할아버지나 그런 분들이 쓰던 이름도 같이 물려받아서 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런 이름들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인데 안타까운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 왕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 그다랴 이 그다랴 이 사람의 그러한 가문은 이 기록에 의하면 요시야 왕 때부터 보게 되면 개혁을 할 때에 같이 동참했던 관료 집안이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아주 친밀했던 그러한 관계였고 나름대로 그 남유다 지역에서는 유력한 그러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런 왕이 이러한 그데라를 그 지역의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농사를 지어서 또한 그 소출을 얻어서 세금으로 바치게끔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 그데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남대로 인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도망갔었던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군대와 또 그들의 군대의 지휘관들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고관들도 포함이 되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을 듣고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많은 체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때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국가에서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암몬 왕의 그러한 밀명, 은밀한 그러한 명령을 듣고 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데랴를 살해해라, 죽여라 이런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하난이 이미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데랴에게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식이 있다.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리 먼저 공격을 하자. 그런데 이 그다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다 아우르고 믿어주고 아마 그랬던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이는 살해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18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이 그다랴가 살해당하는 장면, 4절부터 10절 또 11절부터 18절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덩어리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모든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 또 그들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의 군대 일부를 남겨놓고 갔겠죠. 근데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그데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했는지 총독이 죽었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한 무리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5절 보면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지금 80명의 순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그 이전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들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그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가 받아들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자.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소출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이 예레미야 40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또한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심판 가운데서도 모이게 해주시고 또 여전히 다시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청종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언대로 그것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80명 되는 순례자들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절 말씀에 일곱째 달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력이 있는데 우리로 하면 음력 비슷한 건데 유대력을 보게 되면 7월 달에 무엇이냐면 나팔절, 또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7월 달 되면 기쁨의 시간,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쁨과 축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옷을 찢고 수염도 자르고 그다음에 슬퍼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마음 아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수염을 자르고 몸에 상처를 내었다라는 겁니다. 수염을 자르고 몸에 상처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보면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펼칠 때에 그 850명이나 되는 이방인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순례자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당시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80명 중에 70명이 죽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보화들을 뇌물로 바치면서 목숨을 얻게 됩니다. 한 청교도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죄를 변호하고 나중에는 죄를 자랑한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변호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뻔뻔하게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는 것. 이것이 죄인의 그러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얼마나 그 이후에 더 큰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그와 같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총독도 죽이고 그 주변 사람들도 죽이고 이제는 80명, 70명도 그냥 죽여버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 이스마엘이 암몬의 왕의 이야기를 듣고 총독을 죽였느냐 생각해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의 정친인데 왕의 후계 1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의 왕족으로 있는데 정친으로 있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다랴가 총독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뒤에 보면 왕의 공주들이 나오거든요. 이 왕의 공주들도 종친인 내가 돌봐야지. 어떻게 그대가 돌보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10명의 순례자가 그들에게 8절 말씀 보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우리가 다 드리겠다. 이러한 그 물질을 받고 나서 그들을 살려주는 거 보면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욕, 재물욕 그런 것이 가득 찬 이러한 이스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씨를 밭에 뿌렸는데 어떤 씨는 아주 착하고 좋은 그러한 밭에 떨어져 있지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늘 10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이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은 이 당시에 나라가 망하진 않았는데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데라를 중심으로 유다 지역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체계를 정비해가면 그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기도 하고 바벨론에게 이렇게 행하면 바벨론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러한 군의 지휘관들 또 군사들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마엘에게로 와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요하난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이 세운 총독이 죽었습니다. 본인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총독이 죽었습니다.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화를 낼 수 있는 일이고 다시 보복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이진 않았지만 요한왕과 그의 사람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이집트로 가려고 떠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길 원했습니다. 바벨론과 거리도 멀고 또 정반대 방향이고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강도 위에 이집트였고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후부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었던 아브라함, 이삭을 향해서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성취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 그런 걸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 그들의 상황, 이것을 볼 때에 어찌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 그것이 필요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한 마음 갖고 더욱더 힘써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